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육체가 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 속에 아주 그냥 복음의 은혜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살던 당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다 썩어 있었다. 죄로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3절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아주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육체의 정욕만을 쫓아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을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후예, 하나는 셋의 후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그 조상 가인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정욕을 쫓아 사는, 육체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기회도 없었고요. 그 조상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조상의 길로 그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길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문제는 셋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예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아담과 셋 그리고 무드셀라와 라멕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증거된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당시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가인의 후예들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렇게 섞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육체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아까 공동번역을 읽었는데 1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니, 그 다음에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셋의 후예들이 이렇게 타락해가는, 육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였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인내하면서 지켜본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가인의 후예는 이미 육체가 되었고 셋의 후예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육체가 다 된 것을 보면서 한탄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노아는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로 등장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오래 참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타락하고 셋의 후예들이 전면 타락할 때 오래 참으시지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심판하리라, 쓸어버리리라.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심판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지금도 얼마나 많이 죄악에 관영합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대로 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해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늦추시고 있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심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은혜로 부르셔서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심판, 물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에서 구원될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심판 하신다, 경고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물로 다 심판해야 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방주에 들어오면 살리리라, 이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노아가 방주를 이렇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인데요. 그들의 물심판이 임하실 때 물심판에서 유일하게 구해지는 게 방주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구해주려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노아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맨날 허구한 날 산에 가갖고 왜 이렇게 뚱땅거려? 시끄러워. 너무 밥만 먹으면 허구한 날 산에 올라가서 뭐 이상한 거 짓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물로 심판할 때 다 잠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방주를 만듭시다. 그리고 이 방주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물심판에서 구원되는 겁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미친 양반, 홍수가 난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세상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비 몇 방울 내린 적도 없다고. 그런데 홍수가 난다. 그냥 너무 많이 홍수가 나갖고 그냥 물에 우리가 잠겨서 죽는다. 그런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이게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증거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듣기는커녕 황당해한 겁니다. 완전히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이 방주 만들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홍수가 나기 때문에 배를 만든다는 거야. 배를. 이렇게 물로 홍수가 나니까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구한 날 이제 이 뚱땅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지금 비도 안 내리는데 무슨 배가 있어. 배가 필요하냐고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현재 삶에 유익이 안 되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배를 저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시간 아깝게, 돈이 아깝고 말이죠. 허구한 시간에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완전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지만은 이 노아의 배는 거의 축구 경기장만 해요. 조그만 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장만 해요. 예,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런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등산 평소에 안 한 사람들이 산에 높은 산 올라가잖아요. 숨차갖고 중간에도 멈추게 될걸. 예. 그래서 오직하면 운동할 때 산에 올라가는 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배를 만들려고 매일매일 지금 산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축구장만한 경기장만한 그런 배를 만들 때 그 많은 재료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재료를 또 구해야 돼. 그 재료가 딱 어디 있습니까? 한 곳에? 그거 날라서 산 위로 올려갖고 짓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도 준비 안 된 거야. 축구장만한 큰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일단 다 구해야 돼. 이게 또 보통 일이냐고. 그렇게 뭐 나무가 뭐 많이 무성한 곳입니까?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 만들 재료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거 준비된 거를 낑낑낑낑 메고서 어디로? 산으로. 그냥 올라가도 힘들다니까. 근데 그냥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또 낑낑 메고 또 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거의 혼자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배를. 나중에 뭐 자기들이 또 얼만큼 도와준지 모르지만은 거의 혼자 했다고 봐야죠. 이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소원함을 따라서 그런 말씀 주시고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초자연적으로 임하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감적으로 볼 때는,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십자가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쓰러지고 그러다가 뭐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돼갖고 오직하면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구레네 시몬에게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주님은 뭐 이미 그때 탈진 상태예요. 벌써 탈진 상태 그때. 온몸이 그냥 만장이 되는 겁니다. 무릎도 이미 다 까지고. 근데 이 노아의 수고의 열매로, 이 노아가 수고해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이 수고의 열매로 그 7 식구들이 구원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수고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 방주를 만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의롭다함 받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이거 정말 중요해. 이제부터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는 거.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노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 노아가 있던 때에 완전한 자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욥 있죠. 욥도 표현할 때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롯 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보면 의인이라고 이렇게 칭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의인이요 당세 아주 완전한 자라는 거.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완전한 자라고 안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노아는 근데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과 완전한 자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결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주 조금의 잘못도 없는, 정말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이거 받아들여서 우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인본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 노아는 의인이다. 정말 의롭게 살았구나. 노아는 완전한 자다. 노아는 정말 조금도 잘못 없고 100%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면서 하나님 마음에 100% 합당하게 그렇게 살았구나. 진짜 노아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했더니 노아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노아처럼 살 수 없을까? 또 이런 찬양 만든다고 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할 때 노아가 진짜 그렇게 흠도 없이 조금의 흠도 없이 살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자, 그렇다면 노아를 왜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로 했어? 하나님이 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고, 여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인이라고 그랬어. 진짜 의인. 아주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칭했을까? 이거죠. 이거는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거 보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절대 풀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봐야 돼요. 항상. 복음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복음이 아니고 인본적으로 이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인본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야? 완전 행했어? 이거는 인정이 잘 안 돼요. 아무리 노아가 똑바로 살았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완전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볼 때 너 의인이다, 야. 너 삶이 정말 의인같이 생겼다. 이렇게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 인본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노아는 당시 사람들보다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노아는 이거 의인이야 당시에 완전한 자로 했지만 그렇게 흠이 없게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품성과 인격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월등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자, 우리 정말 세상에 봉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기치지 말고 똑바로 삽시다. 법을 지키면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잘 사는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게 산들, 하나님이 아이고 의인이구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네, 야 너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래요. 뭔가 성품이 더 좋게 나타나고 인품이 더 좋게 나타나고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도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완전한 데다 의로운 데다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잘 되세요. 그리고 자기 의로 말할 것 같으면 노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이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처음에 말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썩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 당시 사람들이 썩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꼭 그 겉행위가, 그들의 행실이 살인 강도에 버금가는 그러한 나쁜 짓만을 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는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니까 그때 나가기만 하면 매 소매치기가 있고, 나가기만 하면 다 그냥 뭐 마약하고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하고 있고, 서로 그냥 죽여 못 살고 막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중세가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중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가 타락했다는데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예배 드렸다 그래도 그냥 술 먹고 앉아 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보면요, 중세 시대 때가 가장 화려했습니다. 예배당도 가장 컸고 가장 멋있는, 지금 저기 유럽에 있는 멋있는 예배당들 다 중세 시대 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만들고 있는 예배당도 있어요. 한 500년 걸쳐서.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고 얼마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천국 같아, 천국 같아. 그렇게 정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잘 규모 있게 그렇게 옷도 맞춰 입고 그렇게 순서 지키고 질서 있게 그렇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썩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내가 주인 되어서 정말 육체 정을 따라서 정말 나를만 위해서, 내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 육체가 되었다는 것, 그게 썩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도 썩은 사람 많고, 우리도 자칫 썩은 모습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 그러죠.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아, 노아 시대 때는 진짜 타락했구나. 그럼 어떤 사람은 상상해. 노아 시대 때는 얼만큼 타락했을까? 지금도 노아 시대야. 나도 잠깐 그 당시에 사람들 모습이 나온다니까. 썩은 모습이. 내가 주인 되어 움직이면 바로 그게 썩은 모습이야. 주님을 따르지 않고. 깜짝 놀라야 돼요. 깜짝 놀라야 한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어도, 근데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인도 하지만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잘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절제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청렴결백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썩었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니까. 내 의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아마 외적인 삶의 모양으로 따지면 당시에 노아보다도 훨씬 의로운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던 사람도 저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죠. 중세시대 때 진짜 외적으로 오면은 진짜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중세시대. 진짜로. 제일 많았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무튼 목사들이 많긴 많아. 진짜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8절이 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으로 당세에 완전한 자로 칭함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연받았어요. 야, 노아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의 사람들보다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또 완전하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그래도 의롭고 그래도 완전하게 삽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눌리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못 준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이제 예수님 전하기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예수님 나 믿는다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8절의 말씀은 노아는 여호와께 여호와께를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의롭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함받을 수 있겠구나. 벌써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오죠. 좀 자의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이여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구약도 복음이라니까. 구약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노아는 어릴 적부터 그 믿음의 아버지 누구예요? 라멕. 믿음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무드살라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내던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노아는 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듣는 가운데 믿어지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 복음이 믿어지게 된 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엄청 입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은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당시 사람들이 다 정욕을 따라 살 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시는 믿음 따라 노아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기대하며 노아는 살았던 거예요. 항상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일까? 믿음으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는 늘 생각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에 나가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증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생각하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 심판을 증거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이다.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칭함받은 겁니다. 노아는 결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바라가지고 올바라가지고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알으세요. 여러분들은 윤리도덕적으로 똑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제보되더라도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쫓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기준 이상이죠. 성령을 쫓아 살면 예수님이 산 삶이에요. 그 자체가 성화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의로 이렇게 사는 것은 혹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 그거는 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66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은 아무리 빨아도 참 쎄할 것 같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노아가 의인이여 당세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은 걸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어떻게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야죠. 그런 자에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아이 완전한 자다, 의로운 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텐데 성경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 보실 때 경건치 않게 살았을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이 말이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신다고 그랬잖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겁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허락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경건치 아니했어도 일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원수를 행하고 정말 죄인일지라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반드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분명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행함이 있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믿어져 믿음 주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그 믿음 주님이 주는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 구주를 믿어. 그럼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마음으로 믿음이 되면 입으로 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신하죠. 죽어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믿었나 안 믿었나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는 사람 있으면 예수 믿어도 한번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보세요. 정말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합니다. 한번 시인해보라 말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번 고백하시라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백이 없다면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경건치 아니하고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어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의롭다함 받은 것은 영원히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주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겁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와의 자녀 관계는 자녀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겁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관계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어떠함 따라서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그 손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손안에 잡힌 자입니다. 우리를 잡고 계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수 없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전하면 그러니까 타락하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은 다른 당상이구나. 그러니까 마음대로 저렇게 살려고 그러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지식으로 받아갖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입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은 마음에는 믿지 않았어.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주여 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인용하면서 주여 주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주님으로 이렇게 신할 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거든. 예수님만 신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천국 간다 그랬다고. 주여 주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얘기는 그 산상수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냐?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다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까지 행한 것도 죄고 내가 구원받는다도 여전히 이런 연약하게 무너지는데 이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다가왔다면 이렇게 잘못될 때만 주님께 나가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여전히 내 자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 연약해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내 삶이 절제가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더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그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절대로 우리 겁박하면서 잘못하면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지옥 갈 수 있어. 다른 복음은 겁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겁박을 받으면 일단 따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있는 영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 실패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서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근데 거기다 대고 잘못했지?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정죄가 오고 너 잘못한 거 너 지옥 갈 수 있어. 빨리 회개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성령님은 정죄받고 있는 자에게 괜찮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구원받은 너를 여전히 의롭다고 하시오.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오.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미 예수 옆에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너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저 영혼이 아플까 괴로울까 아시고 더 아파했던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 너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렸던 아버지께서 그래 너를 안으셔 빨리빨리 잡았다고 그래.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울이고 그 주님과 같이 가. 응?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악에 지적한 죄를 자백해야지. 조금 잘못하면 내가 지옥 갈지 몰라. 그러면서 회개를 해. 가만히 보니까 이거 큰 잘못했거든.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나 구원 취소시켜 주시 마십시오. 다시금 구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회개한다면 이게 다른 용어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에서 회개시키는 거는 다 다른 용어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면 할수록 더 정죄가 옵니다. 왜? 어떤 회개하겠습니까? 다른 용어로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옥 보내지 말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이렇게 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죄 안 범하고 똑바로 살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용서하신 것 같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구원 잊어버렸는데 이제 살았어. 자, 마음을 굳게 먹고 내가 이제 똑바로 살려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안 범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성이 다시금 그렇게 마음을 정한 그거에 대해서 더 똑바로 살아 죄범해. 똑바로 살지 마. 이렇게 요구할 때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반드시 죄 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열심히 회개한 게 내일 더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이 사람은 또 회개해야 돼. 다른 복음 따라 신앙생활하면 맨날 회개만 해.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만 전하는 게 또 부르심이래. 이런 건 맞지 않아요. 어떤 사역자인지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잘못하면 주님과 교제가 틀어졌으니까 교제 회복 차원에서 자백해라. 이런 걸 전한다면 물론 아멘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맨날 회개를 얘기하고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게 무슨 사명이야. 다른 복음 전하는 거지. 사람들 엄청 정죄받게 하는 거죠. 사람이 정죄받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정죄를 만회하는 것은 내 의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회개하고 정말 날 용서하신 주님을 믿어서 구원도 받는 거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믿는 자로서 잘못해도 다시금 이렇게 아버지로서 내가 잘못해 자백하면 변함없이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끌어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정죄가 없이 이렇게 오히려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정말 사랑을 물씬받는 그런 성숙된 자가 되는 거거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의 성도들이나 어렵다함을 얻는 길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느냐? 그들이 믿은 것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 들려진 대로 믿으면 그들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거예요. 어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노아도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던 것은 노아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다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했어요. 우리 죄를 근본적으로 다 없이 하셨어요. 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는 양심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양심의 죄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었어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속죄라는 거고, 속죄는 덮는 거예요. 똥이 있는데 눈 오면 덮여지잖아요. 하얗게. 겉으로 보면 하얘. 근데 사실은 똥도 좀 있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효력은 아예 그 똥 자체를 치운 거야. 예수의 피가. 똥 자체가. 우리 똥 자체가 없어졌어. 진짜 깨끗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한 자들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받았어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 우리는 진짜 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해진 우리들 예수의 피로 죄가 깨끗한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깨끗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그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의롭다 칭함받고 특별히 의인이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짜 의인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은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예, 차원이 다르죠. 오히려 노아 되고 싶다고, 노아를 따라가고 싶다고, 노아가 우리를 따라와야죠. 복음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면서 심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산 걸 갖다가 믿음으로 산 거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으로 똑바로 사는 것,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윤리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영을 쫓아가는 거. 로마서 8장 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영의 인도함 받는 거.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임을 아시고 마음에 감사해야죠. 감사.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늘 의식하고 이분과 이제 동행한 자리에 가야죠.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았죠. 다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나갔을 때 다 노아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죠. 항상 말씀 주신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심판을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죠. 주님의 그 주시는 감동 따라만 살기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이제는 성령님만 따라간다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유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타락한 인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 따라 더욱더 우리는 갈 뿐이죠. 더욱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성령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